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배웠는데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는 말일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 가운데 아우슈비츠라는 감옥은 역사상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고문과 학대와 살인이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 오래되니까 유대인 가운데 신앙이 약한 어떠한 이들은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전깃줄에 묶여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부끄러움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아이의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이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그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그 한가운데에 함께 계시면서 짐을 짊어지시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맥킨지라는 한 사람이 야영을 가족과 함께 갔다가 그 막내딸 미시, 5살인 것 같아요. 미시가 유괴범에게 잡혀가서 그 아이가 결국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맥킨지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딸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리고 어느 날 쪽지를 하나를 받고 오두막에 가게 되었는데 그 오두막에서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인데요. 그 책은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를 그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이의 마지막 가는 시간까지 한 번도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함께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고 그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아우슈비츠나 이 오두막의 내용이나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모든 것이 풀려지는 환경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탄식할 만한 그러한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배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적국에게 또는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7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눈에 가리워졌다. 하나님 우리 떠나셨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7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의 길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네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보통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너의 그 환경을 바꿔줄게.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너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줄게.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모든 환경을 보고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맥락을 보면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의 한가운데 너에게 와서 피곤한 너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너에게 힘을 더하여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바램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 환경 한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요셉 사건을 시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옥 안에서 요셉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이 다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요셉이 꿈 해몽의 은사가 있어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을 완전하게 풀어주면서 특별히 풀려나가는 술 따르는 관원장에게 나는 무죄하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바로왕에게 나의 사정을 아뢰서 나오게 해달라고.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무고히 갇혀 있다고. 그렇게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잡범들의 감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갇혔던 그 죄수들의 모든 사물을 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셉이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잡범들이야 사기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은 주로 대신들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문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복직이 되어 한 번에 감옥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감옥 안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요셉은 결코 총리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그 감옥 한가운데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중에 총리가 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빨리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감옥 한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나오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모를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저의 삶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이 시간까지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가족에 관한 구원들, 그리고 어떤 목회에 나가는 부분들,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응답하셨는데, 근데 따져보니까 주님이 응답하신 횟수는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응답되신 사건의 기간은 그 사람들의 긴 인생 가운데 몇 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그 응답되기 전에 그 시간들을 그대로 통과해야 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 응답되기 전에 그 상황을 그대로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더 큰 은혜는 응답 주신 은혜보다 그 기간을 승리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신 은혜가 더 큰 은혜였더라고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좀 늦게 갔습니다. 4학년 1학기 마치고 좀 쉬었다가 24살에 군대를 갔을 때 제 마음의 기대와 바람은 군정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군정병으로 내가 군대 가서도 복음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제 보직 발령하기 바로 그날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은 지금은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군정이 되지 못하고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서 그 26개월의 군생활을 지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더라고요. 뭐 자대 가서 막 맞는 일도 있었고요. 매번 교회를 갔다 올 때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교회 갔다 오는 시간에 일을 하는데 뭐 청소를 하는데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더 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는 제 이력을 알고 큰 교회였습니다. 사단교회였기 때문에 민간인도 한 반 나오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주일학교를 제가 맡게 되었고요. 찬양반을 제가 맡게 되었고 심지어는 신우의 설교까지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대에서는 여전히 저를 안 놔주는 거예요. 너 이 교회 나가는 시간에 근무해라. 그 기간을 한 1년을 지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갔다가 부대로 복귀할 때면 제 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나와요.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자꾸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 속이. 주님, 군전병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이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 너의 훈련 기간이다. 그렇게 해서 군생활 6개월, 1년 6개월이 지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그 부대 안에 신병교육대가 있었는데요. 제대하기 전까지 5번의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신병들한테. 그때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150명씩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일반 사병의 입장에서 군정병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대 안에서 제가 겪은 감사한 일은 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더블로 힘들구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제대했을 때 한 후임병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병장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제가 이제는 아이들을 교회 데려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때는 감사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왜 너 불평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지금도 너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피곤한 너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너에게 힘을 주셔서 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팔팔한 소년이라도 피곤해하고 완숙한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3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소년이라도 피곤해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나 너의 가는 그 길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그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군정병 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위였던 한 분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전도사님이 우리 부대에 와준다면 제가 전도사님을 군정병 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맡은 보직이 그 보직을 정하는 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많고 많은 부대 가운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신학교도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나이도 많으니까 조건이 맞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요 코 하나 막고 5분만 지나면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오직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마음에 소망을 두는 그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거든요. 그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 인생을 주관합니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오후에 군전병 안 됩니다라는 통보가 됐을 때 실망을 덜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망을 덜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에게 저는 제 기대와 제 모든 것을 두었거든요.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 마음에 기다리고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간절한 태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까요? 주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언제 주님의 은혜를 얻을까요? 하나님만을 기대할 때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교우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한 2번 넣었거든요. 근데 실상 이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설교 크리틱 할 때 유목사님이 넣으라고 한 문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거 좀 넣어주세요 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를 하고 2달간 지나면서 그 고백이 정말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정말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2달간 이 교회에서 섬긴 이 일들은 제가 이전에 선화목자교회에서 있을 때의 일의 한 5배는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설교에 대한 일, 교회 처리하는 부분들이 5배는 무거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이 건강이 감당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도 건강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2달이 지나는데요. 정말 힘이 나는 거 있죠. 감당이 되어지는데 팔팔한 거예요. 주일날 제자훈련까지 마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설교할 말씀을 주님께서 또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교회 등록한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때 한 달 동안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어떤 죽전에 사는 가정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여기를 정할까 말까 하느라고 그때 그 아들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엄마, 우리 어느 교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수지선화목적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의 교회 갈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실수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설교할 때 제가 수지선화목적교회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걸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가 사랑의 교회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수지선화목적교회를 또 실수하네. 하나님의 응답이다. 또 이사를 오는 그 여러 와중에 어떤 분이 죽전에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어느 큰 교회를 갈까 하는데 그 옆에 사는 어떠한 또 집사님이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교회 어디 갈 거예요? 여기 수지에 선화목자교회 생겼으니까 거기 가시죠 해서 그렇게 우연히 연결되는 이 많은 일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렇게 매일 전도대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2달 동안 휴지 10,000개가 여기에 뿌려졌고요. 전도지도 한 5,000장, 한 10,000장 뿌려졌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여기 어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더니 그 만두가게 주인이 휴지를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10개 넘게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교회에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치다라는 의미를 원어로 한 2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날개를 독수리처럼 치켜 올라가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날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땅에 기는 자들이 아니라 날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날개치며라고 할 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oar라고 표현합니다. S-O-A-R. 이 soar의 의미는 윈드서핑이나 글라이더를 탈 때 바람을 타는 때 soa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막 날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절벽 위에서 그 밑에서 불어오는 그 온난풍, 역풍이 불 때 살짝 올라가서 그 위에 날개를 얹고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날개를 주셨는데 본인이 애써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바람을 때에 맞게 불게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작년 안식월 때 주님이 저에게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다. 라는 사인을 계속 주셨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목이 불편했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에 어느 날은 7시간씩 따져보니까 7시간을 기도했더라고요. 그때 영하 철원이 22도, 23도였는데 숨을 쉬면 코가 막 딱 달라붙는데
막 그 눈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면서 뭔지 모르게 아무튼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안식월이 마칠 즈음 교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원래 청정년 교구를 담당했는데 안식월 동안에 다른 목사님이 임시로 그 교구를 맡고 있었고, 목회 기획을 하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 임지로 나가시면서 목회 기획이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목사님에게 메일을 써라.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근데 제 성향상 목회 기획이 잘 안 맞거든요. 뭐 주보도 점검하고 교회 회의 준비하고 또 장로님들과 만나서 어떤 것들을 의논하고 하는 일들이 제 성향과는 조금 안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교회가 필요하면 네가 순종하겠다고 너희 의중을 밝혀라. 그리고 목사님에게 메일을 드렸더니 유 목사님이, 그러면 강 목사님이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8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제 성향과는 안 맞았지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저에게 꼭 필요한 또한 훈련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큰 교회에서 목회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쯤 되었을 때 목사님이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일을 맡고 싶다. 그래서 우리 병기수 목사님이나 임지영 목사님한테 제 의중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원하시면 괜찮다고 그렇게 먼저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올해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셨다. 기도하게 하셨고 네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감당하게 하셨고, 또 그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분립개척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네가 날아오른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으시나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으시나요? 응답이 더디다고 답답해 하시나요? 주님만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한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날개를 펴면 그분께서는 그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바람을 부십니다. 아까 일부 예배를 끝났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오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로 오기로 선한 목적께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많은 회복을 주셨는데 갈라져 있었던 7년간인가 갈라져 있었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 내가 그 또 가정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에게 알려드립니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그 위에 날개를 타면 감당할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